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기라는 것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경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혹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과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범람하는 요단의 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 요단의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물이 가득하고 요단이 아주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큰 문제,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 앞에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축복이 놓여 있고 내 삶에 좋은 것이 저 앞에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마주치고 때로는 우리 앞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자, 그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때 무엇을 붙잡고 행하는가? 나는 그때 무엇에 의지하여 그 내 앞에 있는 때로는 시련 같고 때로는 큰 어려움 같고 때로는 난관 같고 때로는 큰 장애 같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무엇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큰 과제, 큰 시험 혹은 큰 어려움이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토요일 날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큰 문제 혹은 과제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앞에 놓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 앞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문제, 때로는 큰 시련과 같은 것을 그 앞에 두셨느냐, 큰 위기 같은 것을 그 앞에 두셨느냐, 그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는 큰 일, 때로는 큰 위기 같은 것을 그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걸 통해 알게 하시고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것을 지시하시고 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칭하느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는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내 앞에 위기가 있을 때, 내 앞에 큰 과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시키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이제 요단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들을 갖춰나가고 세우도록 이끄시는데 여러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맞춰가는 게 성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 그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게 거룩이고 성결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갖춰야 될 거룩이고 성결이고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 또한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하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온 땅, 온 우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나에게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믿으면 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 요단강의 물이 너무 커 보일 거예요. 그 물결이 너무 거칠어 보일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단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눈앞에 물결이 파도가 높이 치면 그것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점점 더 그것만 바라보다가 커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누군가 대적이 있으면 그 대적만 바라보다가 대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 대적이 그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다가 내가 그것 가운데서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뭐냐?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이제 건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에 간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14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자,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15절 뒤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은 이미 물이 끊기고 마른 다음에 건넌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와 다릅니다. 상황은 이미 말라서 물이 그쳐서 이제 마른 땅같이 건넌 게 아니라 물이 이미 거기 있는 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어떻게 되느냐? 물이 그치게 됩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 가운데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내려오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그래서 이쪽에 쌓이게 되고 이쪽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쪽에 이제 마른 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돼요. 자, 그때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요. 이제 물이 한 곳에 쌓이고 그 마른 땅에 서 있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요단을 건너는 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제사장부터 요단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럴 때 물이 그치고 쌓이게 되고, 또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그 요단에 서 있으면서 온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멈춰 있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물이 지금 범람하는데 거기를 들어간다. 빠져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을 거예요. 두렵지요, 사람이니까. 물이 있는데 물속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물이 그쳐서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보면 그렇게 그냥 물결치고 흉흉한 그 물을 보면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골리앗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에 이끌려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살아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범람하는 그러한 요단 강이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순종할 때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의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믿음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세상의 뜻,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특별히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또한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뜻에 합한 기도를 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